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천국은 있다. 그러나 천국 체험을 통한 마귀의 전략이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화면도 만들지 못하고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더 좋게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신앙생활한 지가 44년, 45년 됐는데요. 어린 나이 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냥 전도해서 교회 나간 게 아니라 교회 차인벨 소리가 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낮에 주일날 불러주셨어요. 제가 이름이 선미는 아닌데 지금 그냥 제가 예명으로 부르면 선미야 오너라, 선미야 오너라. 그 소리가 하늘에서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대낮에. 그때가 주일이죠. 그러니까 그 차인벨 소리가 들리면 매주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 차인벨 소리 들린 교회는 안 나가고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안 나가고 제가 조그만 교회를 찾아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를 가는 날 꼬셔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혼자 교회를 나가려니 너무 창피하고 또 부끄럽고 도저히 혼자는 갈 수 없어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꼬셔서 한 번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꼭 한 번만 같이 가달라고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예배 시간인데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5분도 안 돼서 막 무서워서 못 앉아 있겠다고 도망갔는데 그 친구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40년 넘는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교회 나간 지 한 달 다 되지 않은 때에 4월 달이었는데 개나리꽃이 많이 피고 그런 계절이었는데 조그만한 교회 한 100명 남짓 되는 교회였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눈에 엄청 괴로운 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 병을 그 달에 바로 제가 막 헌금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가지고 예배 시간 말씀이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헌금 봉투를 들고는 막 이렇게 이름을 불러대는 거예요. 호명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누구 집사님이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누가 생일 헌금 드렸습니다. 누가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누가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 시간에 제가 나도 저렇게 헌금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 엄마가 주셨던 용돈도 있고 또 제가 모아놨던 돈도 있고 그래가지고 2만 원을 제가 그 다음 주일에 교회 가서 헌금을 했어요. 그 당시 2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굉장히 큰 돈인데 엄청 큰 요즘으로 말하면 한 200만 원 가까운 그런 돈이에요. 가치로 말하면 그런 돈인데 그때 당시는 2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라는 걸 제가 못 느끼고 그냥 2만 원을 주님께 드렸어요. 헌금을 했더니 그 시간에 또 목사님이 특별하게 그 전에 안 하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헌금 드린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10명 이상 그 호명된 사람들이 한 20명 가까이 나갔던 것 같아요. 강대상 앞으로 한 10명, 20명. 그런데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눈에 안질이 엄청 괴롭게 있었는데 이 햇빛을 볼 수 없는 눈이었어요. 그리고 그늘을 따라다니면 날마다 어딜 가려면 그늘을 찾아서 막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더 걸리고 막 햇빛만 나는 날만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햇빛만 나면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나고 눈이 아파서 눈을 못 뜨던 그런 눈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고침받은 것도 몰랐는데 그 4월 달이 지나고 7월 달, 8월 달 됐는데 굉장히 떼약볕인데 그 홍은상가, 유진상가 그 사거리에 제가 그 떼약볕 아래 그 횡단보도 위에 서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햇빛이 나는 날 눈을 뜨고 있네. 이 거리에 서 있네. 그걸 딱 깨달은 순간 내 눈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일까 하고 더듬어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그 4월달 헌금 드린 이후였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눈은 아무 이상 없이 시력도 좋게
요즘은 또 이렇게 성경도 많이 보고 뭐 이렇게 TV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성경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다 보니까 눈이 시력이 안 좋아져서 또 이렇게 안경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굉장히 시력을 좋게 해주시고 뭐 전혀 이상 없이 지금까지 안질 같은 건 아예 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수십 년, 40년 넘는 세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엄청 많은 은혜들을 주셨고 은사 체험을 하게 하셨고 신비한 체험, 그야말로 굉장히 많은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 제가 저 자신을 자랑해 본 적 없고 그런 은사들에 대하여 자랑해 본 적도 없고 발설해 본 적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처음에 출발할 때 그 교회 나간 지 2년 남짓 되었을 때 남들이 막 방언 기도하는 걸 보고 제가 다른 그 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원에서 방언하는 걸 보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기도원에 갔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해야 되는데 큰 소리로 막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하니까 이건 도저히 제가 창피하고 그냥 안 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다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갔더니 방언 기도를 하던데 나도 한번 방언을 받아보자.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방언 달라고 그 12월 달에 추운 기도실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크게 소리를 들려가며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방언을 받았어요. 천사가 나타나더니 큰 천사가 나타나더니 방긋 웃으면서 저한테 꽃바구니에 꽃을 딱 한 송이 놓아가지고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주는 거예요. 그걸 받자마자 방언이 터졌어요. 하리칼라스, 캐리칼라스.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리칼라스, 캐리칼라스 하면서 맨날 방언하고 뭐 따따따 뚜뚜뚜 랄랄라도 하고 막 그랬는데 방언 통변하시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당시 한참 지나고 나서 그 방언은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 방언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방언이 안 나오지만 항상 주님 앞에 저는 나는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신비한 체험들, 그 다음에 입신 체험들, 그 다음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서 체험, 뭐 환상은 기본이고 성경을 읽으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읽어주시고 꿈,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며 오늘날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님이 말씀으로 항상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주님이 전혀 기뻐하시지도 않고 때로는 밥도 못 먹게 만들어요. 말씀을 읽어야 될 만큼 읽지 않으면 저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분량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바빠도 말씀 먼저 읽으려고 애를 쓰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그 조그마한 일을 제가 오너가 돼서 할 때 거래처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래처들이 막 주일날이 꼭 나와 이걸 해가 주일날 꼭 맞춰야 된다라는 그 요구를 막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너무 바쁘고 막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데 제 거래처 안 가면 그 거래처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려고 발버둥 쳐도 정말 안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거절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러면 오전에는 내가 예배드리고 오후밖에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오후에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제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후에 가서 그 일을 하려면은 그 일들이 그 자리에서 캔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막 벌어져 버려요. 주의를 성사하게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뭐 끊임없이 받고 11조에 대한 훈련, 그런 말씀의 여러 가지 훈련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수없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인터넷도 검색도 안 하고 살고 유튜브라는 것도 모르고 살고 그랬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부터 제가 유튜브, 인터넷을 그냥 많이 검색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유튜브도 안 보고 못 보고 인터넷도 검색도 할 시간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관심이 없이 살았는데 한 6, 7년 전부터 제가 유튜브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재미있고 또 유익한 것들이 많고 인터넷 검색도 그렇고 그래서 인터넷 바다라 그러잖아요. 지식의 바다. 뭐 여러 가지 다 아주 엄청난 그 지식의 정보의 바다인데 그런 것을 흥미를 갖고 검색해 보다가 천국 체험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체험한 내용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천국 체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천국을 체험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한국 전쟁에 대하여 뭐 휴거에 대하여 막 그냥 본물 터지듯이 나온 내용들을 보고 제가 어떡하나 이 일들을 했는데, 많은 분들 이야기들이 불발이 되고 또 잘못된 것들이 밝혀지고 그랬는데 아직도 진행형인 수많은 천국 체험자들이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리고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영적인 체험하신 분들, 천국 체험하신 분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제가 그분들 일면식도 없고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성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유튜브를 보고 그분들의 책을 보고 그분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서사라 목사님이라는 분이죠. 저는 그분을 본 적도 없고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걸 TV를 통해서 봤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의 내용을 보고 책은 안 읽어봤는데 유튜브상에 올라와 있는 또 그 책들이 또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책의 페이지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내용이 그 서사라 목사님의 내용을 보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정말 석학이시고 그 장래가 촉망되던 분인데 예수님께 회심하고 돌아온 건 너무너무 잘하신 일인데 그 순수한 마음이 천국을 사모하다가 헌팅을 당한 거예요. 마귀한테. 그걸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분들을 또 그렇게 천국을 체험하도록 이끄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으로. 그분들도 스스로가 그게 마귀가 개입되어 있는 거라는 걸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허다해요.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게 능력이고 권능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걸 영적인 분별을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분들 중에서도. 제가 어린 때 그 16살 때 신앙생활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분별의 영을 그냥 쏟아부어 주셨어요. 무엇을 보면 분별이 척척척 되게끔. 영분별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보면 저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그냥 꿰뚫어지게 보여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게 주셨는데 남에게 그걸 자랑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제가 이 일은 꼭 해야 되겠다. 제가 결심을 하고 그 훌륭하신 분들이 잘못된 영의 체험을 통하여 잘못된 천국을 체험하시면서 그 마귀의 전략에 놀아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본인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겠지만 이런 내용을 그분들이 보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그냥 목회에만 집중하시면, 회개하시고 목회에만,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전혀 악의 없이 하신 분들이니까 너무 순수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을 헌팅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밝히는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영을 헌팅하는, 그런 영계로 이끄는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내가 지금 밝히는데 저는 그분들을 알아요. 그리고 들어보면 저분들이 어떤 내용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저분들을 헌팅했다는 걸, 지금 헌팅이란 말을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 중에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낚시를 당했다는 거. 마귀한테. 그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이끄시는 분들조차도 그게 귀신이 그 속 안에 역사한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예언들이 막 퍼져 나오고 막 잘못됐는데도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전쟁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한국전쟁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부터 2011년도, 2010년도쯤에 어떤 분이 어떤 큰 기도원에서 어떤 그 기도원 원장 되시는 목사님이 그 집회 시간에 한국전쟁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 교계가 큰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전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목사님이 한국전쟁을 예언해가지고 그분의 전쟁이 각 나라마다 일어나는 게 다 맞았는데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다고. 그래서 근데 그 즉시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안 일어난다고. 전 아무 내용도 모를 때예요.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었고 깨닫는 게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주신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아니라고 강력하게 제가 부인했어요.
오늘날까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들이 지금도 이상한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도 스스로 처음에 다 모르고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악의적으로 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서사라 목사님 같은 분은 훌륭하신 분들인데 인격이 그분들이 뭐 거짓된 영을 일부러 미혹의 영을 퍼뜨리려고 한 분들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순수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천국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진짜라고 다 믿은 거고 책을 쓰기 시작한 거고 책을 쓰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정말 아니거든요. 마귀의 전략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이에요. 마귀의 그냥 비판만 할 줄 알지 저건 잘못됐어 이거는 이래서 아니야 저건 틀렸어 이렇게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모르시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왔어요. 마귀의 전략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꼬실 때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생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셔. 정말 그랬느냐? 하와가 그래 저거는 먹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 저거는 먹지 말라 그러셨다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일을 먹으면 너희 눈들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을 돌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면 먹지 말아야지요. 근데 마귀는 그거를 비틀어서 아니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탁 말씀을 비틀어서 꼬셨어요. 인간을. 그래서 하와가 거기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렇듯이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에덴 동산 이전부터 하나님이 만들어놨던 루시퍼 천사장이잖아요.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졌던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해져서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고 대항하다가 쫓겨난 존재가 마귀거든요. 그 부하들이 천사들이 그 밑에 있던 천사들이 졸개들이 같이 쫓겨난 게 귀신의 영들이고 그런 마귀인데 마귀가 천국을 모르겠습니까? 마귀는 천국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천국의 영광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지옥도 잘 알아요. 자기들이 가야 될 지옥이 어떤 곳인지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 모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었던 존재였거든요. 따를 자가 없었다. 비교할 자가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마귀가 벌써 지금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꺾어서 변질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인간들로 하여금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준 스탠다드로 주신 거예요. 척도로 이렇게 믿어라. 너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하여 이렇게 나를 경외해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런 율법들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주셨고 모세오경을 통하여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신약 시대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그런 말씀을 주셨고 예언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되어지도록 하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도들의 말들을 통하여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 오늘날 정경으로 인정돼서 이 내용에 기록된 내용만을 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삼아서 그 이외의 것은 마귀의 말이다라고 미혹의 말이다라고 기준을 주신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마귀의 전략은 성경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표적인 예가 스베덴 보리가 경험한 천국이에요.
지금은 이제 스웨덴 보리 말할 때가 아니니까 엄청난 그 스웨덴 보리 그 책 내용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유튜브 검색하면서 천국에 대하여 계속 보다가 이거를 내가 분석해서 이 내용을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거의 작정한 게 아닌데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분석이 완전하게 된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이걸 내용을 가지고 내가 많은 분들 앞에 이걸 정말 전해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물론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고 전파하지만 저 나름대로 그 깨달은 걸 가지고 하는데 서사라 목사님 얘기를 오늘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사라 목사님의 내용 중에 딱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모세의 사건에 대하여 천국에 가니 서사라 목사님은 천국에 가서 모세뿐 아니라 아브라함서부터 뭐 그냥 사도 요한까지 안 만난 사람이 없잖아요. 주님까지. 그런데 그 모세에게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이스라엘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왜 노상에서 그 여관에 들어가 잘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죽이려고 그럴 때 왜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이렇게 피의 남편이 됐습니까? 라고 그 묻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은 성경을 몇 번만 읽다 보면 다 알아요. 보통 사람들도.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 주신 할례의 법. 그건 선택받은 성민에 대한 표시인데 아이들이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 그 남자의 그 생식기를 요즘 말로 하면 포경 수술이고 요새 또 더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제가 그 옛날 어릴 때 병원에 한 1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포경 수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다른 말로 쓰는데 좀 더 세련되게 그런 수술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남자들 지금은 뭐 20살이 넘어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8일만 되면 난지 8일만 되면 그렇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와 예법,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하는 예법, 계명에 대한 율법이었고 그것이 규례였잖아요. 그런데 서사라 목사님이 그 모세에게 천국에서 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그 모세의 부인이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안 했으니까 양피를 베어서 차돌로다가 칼이 없으니까 차돌로 양피를 베어서 모세 앞에 던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셨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랬는데 서사라 목사님이란 분이 하는 말씀을 해서 모세가 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아들의 양피를 뱀으로 인해서 모세가 지은 죄들을 용서받았다. 엄청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비틀고 우리 구속사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사에 대한 기본을 아주 그냥 중요한 초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런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바침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바치고 특별히 그 피로 인하여 속죄를 받았잖아요. 그게 상징이 예수님의 피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냥 기절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충격받아 그냥 기절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어린 양의 속죄 피처럼 그 피로 인하여 죽어주신 그 피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 죄가 씻음받고 그 피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의 피인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누구의 피로 돼요? 아들의 피로, 인간의 아들의 피로 속죄를 받아요? 마귀의 교묘한 아주 술책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피의 제사구나, 그게. 피의 그 제물이 된 거구나. No. 안타까워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잖아요. 그 시대,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일 때 그 시대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강도들 그 사형수들이 엄청 많아요. 극한 처형 중에 가장 극한 처형이 십자가 처형인데 거기다 살아있는 사람을 못을 박아서 발에다 손에다 못을 박아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게 말라 죽어가는 피를 흘려서 그런 처형당한 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하나같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럼 그 사람들의 피가 다 그럼 속죄함을 받는 피가 되겠네요? No,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라는 이름도 그 시대에도 많았어요.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이름이나 똑같은 이름인데 우리는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와 뭐 여호수아 이렇게 발음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니까 그 시대의 이름이 마리아가 많았듯이 지금도 마리아가 많듯이 훌륭한 이름이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도 훌륭한 여호수아가 이름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근데 전부 다 그럼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직까지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 약혼만 했지 결혼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 순수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죽어주신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피만이 우리를 대속해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대속해주는 하나님 앞에 대신 갚아주시는 우리의 죄를 그래서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런 등록이 되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 입적이 되는 그런 과정에 예수님의 피인데 어떻게 모세의 피 아들의 피가 모세의 아들의 피가 모세의 죄를 씻어줍니까? 그 시대에는 사람의 피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시대에는 그냥 제사를 지내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찍어서 발라서 사람들에게 뿌려서 성소에다가도 그 귀구들에게 뿌리고 속죄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뿌리고 이런 그 예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오늘날. 근데 모세의 피가 아니라 모세의 아들의 피가 모세의 죄를 속죄해 받게 했다.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오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드리건데요.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이전에 계신 분들도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아 올라가신 분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뵙고 예수 그리스도를 뵌 분이에요. 천국을 안 받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나 천국을 받다라고 한마디도 안 적어놨어요. 모세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영광을 보면서 얼굴은 못 봤지만 그 영광의 빛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던 모세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칭함받은 자인데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하나님을 영광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은 직접 보면 죽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의 빛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분들이 천국을 안 받겠습니까? 천국을 보고도 남지요. 그러나 성경에다 천국을 봤다라고는 한마디도 안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만. 누구든지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분들이 천국을 안 받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까지. 주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은 3층 천의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라고 그랬는데 그 천국을 안 받겠어. 3층 천에 갔는데 왜 안 봐요? 그 비밀스러운 천국의 영광을 기록해 놓지를 않았어요. 저는 안 받겠습니까? 오늘날까지 제가 지금 오늘날까지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거를 적나라하게 그렇게 오픈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보지 않고도 믿는데 보았어도 막 따따붙다 매주할 고주할 떠들지 못하게 하세요. 주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그랬으니 안 보고도 천국을 믿으면 더 복된 거예요. 있는 걸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 그 신앙생활 속에 신비 체험을 하게 하셔요. 예수님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 신비잖아요. 우리가 보지도 못한 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는 분들이고 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너무너무 열망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고대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분들이, 영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맑은 분들이, 마음이 청결한 분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겪는데 그 가운데 귀신이 그냥 그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요. 서사라 목사님의 훌륭한 인격자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리고는 하는 말이, 기존 지금 우리나라의 훌륭하신 목사님들, 외국의 모든 훌륭하신 신학자 목사님들, 목회자분들이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서사라 목사님이. 이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을 하신다고. 이게 이런 내용인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맙소사. 자기가 최고라는 거잖아. 자기가. 천국 가서도 자기는 예수님 오른편에 앉고 아브라함이고 누구고 다 그냥 왼편에 앉아있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대단히 잘못된 천국 체험을 하고 마귀에게 속은 그 내용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말씀으로 다 입증을 할 수가 있어요. 스베덴 보리서부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천국 체험자들, 그들 중에 한 1%만 진짜가 있어. 제가 다 굉장히 많이 제가 그 분석을 전부 다 찾아보고 막 관심을 갖고 제가 막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많이 다는 못 찾아봤겠지만 거의 다 많이 보고 제가 몇 년 동안을 보면서 그 중에서 1%만, 겨우 1% 정도만 진짜는 있어요. 그분들을 들어보면 틀려요. 그분들의 소리는 틀려. 내용이 틀려요. 그분들의 소리는 이름도 제가 댈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말할 수 없고, 99%는 다 지금까지 다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천국을 경험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도 잘못 기록할 수가 있구나. 왜? 사람이 기록했잖아. 이렇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직접 써줬냐? 하나님이 성경을 직접 다 기록했냐? 인간이 기록한 거야.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러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잖아. 또 세월이 지나면서 잘못 번역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성경이 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짜집기 된 거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성경이라는 이 바이블을 편집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 말씀을 넘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요한계시록의 끝에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더하는 자는 생명록에서 지워지고, 이 말씀에서 빼버리는 자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에서 제하는 자는 생명록에서 제함을 받고, 이 말씀에다 기록된 것에 더하는 자는 기록된 내용,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다.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천국 체험자들을 제가 보면서 분별을 앞으로 하나씩 해드릴 텐데,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이건 저래서 잘못됐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딱 한 분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분 개인에게 전혀 유감이 없습니다. 전혀 제가 어떤 미움도 없고 정말 안타까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뵌 적이 없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저렇게 귀한 인재가 너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나라를, 천국을 사모하다가 그 가운데 역사한 귀신의 역사를 몰랐구나. 참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귀의 전략에 대하여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고, 다음번에는 영계 학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샬롬. 그리고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정말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유익하겠다 느껴지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야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영상이 다다른다네요. 저도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그래서 요즘은 제가 웬만한 그 유튜브 할 때마다 다 좋아요, 구독을 제가 누릅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이 정말 유익하겠구나 싶으시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너무너무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휴거에 대하여. 그것도 또 제가 다룰 거예요.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이 아닌 걸 제가 말하면은 저한테 항의하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사과드리고, 공적으로 사과드리고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 제가 성경을 뭐 그냥 열대 번 읽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40년 넘는 세월을 신앙생활했는데 그 어릴 때부터 성경을 지금까지 읽는데 1년에 최소한 계속 성경 읽기만 할 때는 1년에 최소한 몇 번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백번은 넘게 기백번은 읽었겠죠? 성경 읽은 거를 자랑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걸 자랑할 필요도 없고 자랑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그냥 몇 번 읽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거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입신하고요. 입신했고요. 예언의 은혜도 받았고요. 저 방언도 100% 통변됐던 사람인데 근래엔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셨어요. 100% 방언 통변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방언을 통변하면 안 될 상황에 저를 놓아두셔가지고 왜냐하면 남의 비밀을 다 알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비밀을 제가 또 발설하면 안 되니까 자꾸 발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거두어 가셨어요. 그 다음에 환상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체험들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오늘날 제가 이런 일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지식을 갖게 만드는 일들을 분별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일을 미혹을 받지 않게 해야 되겠다. 정신들을 차리게 해야 되겠다.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유익이 되셨으면 정말 감사하겠고 또 개인적으로 원한이 없으니까 서설아 목사님 듣게 되신다면 오해 마시고 성경에 입각하여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고치시고 그런 내용들을 다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안타까운 인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들을 헌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누구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많으니까 말할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이 숙달이 돼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참 안타까운 현실 앞에 이걸 안 할 수가 제가 없어서 이 내용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